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원을 사모하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존해 계셨고 영원 무궁토록 계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존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 등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죽으면 부패해서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있죠.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므로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런 면에서 불멸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육신이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머지않아 영복 또는 영벌 둘 중에 한쪽으로 영원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지 않은 시간에 죽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늘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악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하면 무슨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악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악인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자를 악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뇌성병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악인들이 받는 벌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쾌락은 한때뿐이지만 악인들이 받는 고통은 영원합니다. 죄인들은 짧게 쾌락을 즐기고 길게 영원히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죄의 벌도 영원히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고통은 쉼이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서 받는 저주와 고통은 쉼이 없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증언합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소간 쉼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요. 잠깐 또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의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의인은 악인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의인들에게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천국의 행복과 상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 잠시 혼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혼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경하다,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비해서요?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중하다, 즉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놀랍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70이라고 말하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상이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복락, 기쁠락,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이 쉬지 않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불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불멸의 존재가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육신은 잠깐 죽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면 불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네,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유체적인 안락, 당장 관능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습니다.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간은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점에 불과합니다. 여기 광활한 우주를 보십시오. 이 은하수들을 보십시오.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십시오.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하고 광대합니까? 수십억 광년을 가도 끝나지 않는 광대한 우주라고 천문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 작은 점에 불과하듯이 지구라고 하는 거 되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땅도 몇천 평, 몇만 평 가지고 부자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구 전체가 우주에 비하면 작은 점에 불과하거든요. 그와 같이 시간이란 우리가 잠시 사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란 영혼에 비한다면 일순간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모친도 95세거든요. 정말 빨리 지납니다. 시간이란 영혼에 비하면 일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의 짧음과 영혼의 장구함을 늘 생각하고 준비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을 추구하거나 영혼을 준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부패하고 죄로 인해 무지가 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가?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따라 삽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들은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고 또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고 또 육체의 욕심, 자기의 뜻을 따라 삽니다. 세 가지를 따라 삽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 세 가지를 따라 살아요. 영혼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보이는 세상을 따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고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라고요? 맨 끝에 말씀대로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벌,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도 고통인데 저 영원한 쉼이 없는 고통,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세상 풍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나? 어떻게 육체의 욕심 구덩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 이 세 가지 모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살고 내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다. 그 나를 사모하지도 않다. 완전 세속적이었다. 완전히 육감적이었다. 하고 자기의 죄악을 통해야 됩니다. 통회.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니 비참함밖에 없다. 허무함밖에 없다. 불행한 것만 남았다라는 그 비참성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영적 세계가 열려서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환난, 어려움이 많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소망 중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진정한 신앙인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고백대로 삽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의 육체는 점점 늙어지고 쇠하고 연약해지지만 속사람,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점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은 가볍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엄청난 것에 비하면 가볍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살고 자기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서 영원한 저주, 영원한 영벌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자입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더욱 넉넉하게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